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불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이군 감옥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는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이름이 자라도록 우리의 기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다른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이 연보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진행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에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던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바울의 사도권이나 혹은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의 어떤 논쟁. 근데 앞서서 할 것이 좀 변호에 가까우면 지금 이제 이쪽 뒤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지만, 온전히 교회가 더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분명히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할 어떤 영적인 질서라든지 이 원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거짓 교사들, 앞으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의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 이것은 사실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까이 얼굴을 대면할 때는 참 유순하게 말도 못하고 마치 숙맥인 것처럼 할 말도 못하고 있다가 떠나기만 하면 편지로 아주 강력하게 어떤 강렬한 그런 경고의 그런 말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마 들었던 것 같고 그 말을 인용해서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들에 대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이제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으로 혹은 외적인 것으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하면서 사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혹은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가장 큰 것이 바로 바울의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모도 사실은 기록에 따르면 작은 대머리에 눈도 상당히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간질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도 하고,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전혀 어떤 사도로서의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외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하고, 또한 바울 사도가 늘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인 그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 사도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너나 나나 다 사도인데 바울 사도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듣고 있다 보면 참 맞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고, 4절에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로 나는 이 싸움을 싸우노라라고 하면서 사람의 어떤 외적인
판단이나 어떤 조건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서 이 모든 일과 상황 앞에서 내가 대한다. 내가 그 모든 것 앞에 서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외적인 비난과 어떤 것으로 통해서 공격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잡음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또 세워주신 그 권세, 이걸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지, 선교지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한 것이다. 눈물의 편지라고 불릴 만큼 바울의 몇 번의 권면과 방문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더 강경하게 마음을 굳게 하고 공격하고 비난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편지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책망하고 나무랐던 것이죠. 그것조차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 안에 정말로 눈물의 편지라고 불릴 만큼 책망하고 나무라고 권면함에도 그 안에는 진정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무너진 그 뜻과 마음이 저 사람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던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나 흔드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위에 있는 눈에 보이 가시 같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세워진 지도자를 그렇게 흔들기도 하고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늘 폼나고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만 있으려고 해. 보이지 않는 데서 힘든 데서는 별로 보이지 않아.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각자 부르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그 역할과 봉사 사역들을 하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사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맡아야 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맡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조화롭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 또 부름받고 감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어떤 비판이나 이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또 감사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이 나쁜 좀 좋지 않은 이 세력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공격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결국에는 잘못된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그 나타나는 결과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부흥하고 일어서는 그 흐름이 막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또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떤 흐름이 막히게 되고 꼬이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그런 말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욕심과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의 특징 첫 번째는 외적인 것 그리고 교회를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그렇게 비방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절대 지혜 있는 행동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계의 선입니다. 본인이 머물러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선을 부어주신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교만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그 선을 그어주신 것을 넘어선 것이 사실은 그 교만하고 탐심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분수를 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비난하고 저주했죠. 뭐 온갖 욕들을 섞어가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더러운 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께 이제 저주받은 자다. 네가 행한 악행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 갚으신 거다라고 하면서 뭐 사울의 지파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조가 망하고 다윗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나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그런 분노, 악한 감정을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쏟아부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 통치자,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온갖 감정과 그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시므이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솔로몬 왕 때 다윗이 돌아올 때 또 눈치 빠르게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때는 실성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 할 때 다윗이 죽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지만 다윗의 유언 때는 솔로몬에게는 그것을 죄 없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불러서 했던 이야기는 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너의 거처를 삼고 이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네가 살고 벗어나면 넌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므이도 좋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이 넓은 성에 온갖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성에 거기에 뭐 자리 잡고 살라고 하니까 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종 하나가 도망쳤는데 그 종을 잡으러 나갔다가 잡아서 왔죠. 근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싶은 것은 시므이가 어떤 문제가 그의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비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의 비방의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전혀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순간적으로 막 하고 싶은 말 말하고 행동하고 거칠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생명의 울타리라고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본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선들을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욕심과 관련된 거죠. 종이 도망쳤기 때문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더 내 안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선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서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사람의 그 영적인 그 문제점들이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 선으로서 그에게 생명의 경계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알지 못한 채 넘어섰다가 돌아왔죠. 결국 그로 인해서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 사도들하고 친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될 한계나 그 선들에 대해서 넘어서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혼자서 뭔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협력하고 돕고 세워가는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넘어서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가 그것들을 다 알고 파악하고 판단해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선들이나 말까지를 뱉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버리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 교사들 앞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외적인 것들로 아무리 말을 그렇게 가문이설로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열매는 교회가 흐트러지고 시끄러워지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실상 그가 하는 행동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인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적인 열매는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분수 이상의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을 쉽게 넘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자랑이나 이것들은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했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 안에서 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날 때는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상황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참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른 지도자의 어떤 성품과 모습으로서 오늘 1절 끝에 보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하는 것. 지도자로서 혹은 교회 안의 리더십들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 혹은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어떤 사역자들, 봉사자들의 중심과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뜻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천천히 혹은 남들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강경한 지도자였습니다. 거칠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진노하고 분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온유한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뜻과 계획과 계산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꺾고 엎드리고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 훈련이 모세 안에 되었던 것이고 그 모세가 비로소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 곧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을 거둬주십시오라고 할 만큼의 그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명조차도 내어 맡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온전한 그 겸손함의 온유함의 이 중심에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진정 교회 안에 세워지는 또 세워져야 하는 지켜져야 하는 이 리더십들 이 중심은 바로 이 온유함 그리고 겸손, 이 사랑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그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너희를 때로는 책망하고 했다라고 책망하되 이 중심으로 눈물로써 했기에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당면하게 되겠지만 다른 어떤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비난자들,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말은 교회를 위한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교회를 불난케 하고 시끄럽게 하고 교회가 진정한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어지러워지는 이 흐름으로 가게 된 것을 보며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로 참 강경하게 책망했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모든 이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마음과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분수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고 자랑하며 섬기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드림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하며 또 나아감에 있어서 귀한 사람들을 또 귀한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세움받은 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땀 흘리고 더 오랫동안 또 이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한 모습들,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또 기억되며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걸음과 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믿음의 본과 또 헌신과 수고의 이 흐름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교회 안에 참 좋은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또 많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정치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또 염려스러운 상황과 일들 또 재난과 재해들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남겨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게 될 온누리교회 청년부 아웃리치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또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내 안에 내 중심을 스스로 지키지 못할 만큼 늘 흔들리고 내 안에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또 교만함들이 들어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안에 부딪히고 또 공격당하고
때로는 모함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마음을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와 또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닌 친히 주께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행위와 또 말하는 것들 또 사역들이 주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들이 여전히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혹은 자기가 뜻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로 사람들의 귀를 눈을 현혹시키고 흔드는 일들 본인 스스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또 본을 보이지도 않고 또 그것들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말로서만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내는 참 거짓된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하나님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또 리더의 집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 그 교회로서는 얼마나 참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각 교회들이 깨어나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짓된 자들이 더 이상 그 안에서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하는 것들, 선동하는 것들에 결국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자 또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떠하심을 따라서 따라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교회를 진정 주님 뜻하신 대로 바르게 또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또 평온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방과 또 공격과 혹은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응원하며 또 사랑하고 품어주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또 기억의 이 일들을 행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지 늘 스스로 자동적으로 이런 물음과 고백과 또 그 자리에서 이 잠깐의 기도의 고백들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마음으로 늘 돌이키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의 사역과 나의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진정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 그 질투와 혹은 탐심으로 인해서 그 선을 넘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과 또 그 선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그때마다 또한 엎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 자체가 진정 나에게 이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또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적절한 또 적합한 이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주신 일들 부르시고 또 사역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내 입술을